이번 시간은 서유기 40회 오일자 선생님 주석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6번 할 차례이네요. 6번이죠. 그래서 이제 대성의 심중에 원한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원문에 있는 얘기죠. 대성은 손오공이죠. 그러니까 손오공을 행자라고도 하고 대성이라고도 하고 제천대성이라고 하고 하여튼 그 달리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딴 인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이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있죠. 이 주석에 대한 스토리가. 그래서 대성의 심중 마음 가운데 원한이 맺혔다 이 말이죠. 원망이 여기서 이제 원망이죠. 누구에 대한 원망이냐면은 이제 삼장법사에 대한 원망이겠죠. 삼장법사는 손오공 말을 잘 안 믿죠. 왜냐하면 손오공이 너무 잔인하게 요괴들을 죽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삼장법사의 눈에는 요괴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요괴가 뭐 자기가 요괴라고 나타나나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죠. 또 처량하고 가련한 이미지를. 그 삼장법사의 그 약점이라는 게 자비심이 많은데 의로움이 부족하죠. 의라고 하는 것은 이 결단이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되는데 이 자비심만 있고 아직 도를 못 통해서 이제 그렇게 안목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서유기 1에서부터 100개까지라는 게 전부 삼장법사. 우리가 지금 각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이 삼장법사잖아요. 수행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도를 못 통했기 때문에 아직 이 판단 잘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불려들여 가지고 마에 항상 잡혀가는 게 삼장법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제 대성 손오공이나 그 다음에 사오정이나 저팔계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걸 자꾸 바깥에 있는 걸로 이 등장인물들이 바깥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걸 지금 이 바깥으로 펼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손오공은 누구고 저팔계는 뭐고 이거를 찾아내서 그걸 더 의식화 시켜야죠. 그냥 아는 정도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자기 마음에 확고하게 그걸 알아야 자기 속에서 저팔계가 작동한다. 손오공 선천기가 작동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감지해서 명확해지는 거죠. 그 결국은 자기 내면에 대한 분명한 알미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유기 주석을 보다 보면 항상 이렇게 이건 이거고 이거 결국 자기 자신한테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대성 손오공 그리고 이제 저팔계는 이상하게 저팔계는 목이잖아요. 목화를 상징하고 손오공은 금수를 상징하니까 이 금은 목을 금극목화하고 수는 화를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화가 금수한테는 지는 거죠. 오행원리상. 그렇기 때문에 저팔계는 항상 손오공하고 힘으로 싸우면 지기 때문에 이 저팔계는 삼장법사를 의존해 가지고 가까워요. 그래 가지고 저 손오공을 좀 시기 질투하는 거죠. 이제 사오종 같은 사람은 이 손오공과 저팔계 중간에서 토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매개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양쪽을 다. 그리고 이제 그 삼장법사가 타고 댕기는 이 말은 삼장법사를 대신해서 그 다리 힘이잖아요. 말이라는 게. 말이라고 하는 거는 오화도 되고요.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말은 또 이 부처님 말씀에 마음장상, 부처님의 그 중요한 부분이 몸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마음장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래 앞에서도 지금 주석 앞에서도 이 말에 대한 게 애욕을 품는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썼는데, 그래서 이제 대성의 심중에서 원한 이 원망이 생겼다. 그래서 대성은 이 서유기 전체에서 오직 대성만
이 도를 통한 사람이잖아요. 단지 그 견성은 덜 돼 있지만 그 대성만이 올바로 이 전체 스토리에서 발라요. 요게도 제대로 알아봐서 무찌를 수 있고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저도 10권짜리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그 번역판을 읽고 있는데 그 번역판에서는 손오공은 뭘 해도 저 바른 안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선천기로 이제 선천 진일지기로 이제 상징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손오공의 그 안목이나 능력은 이제 올바르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대성이 마음 가운데서 이제 원망이 생긴 거죠. 삼장법사한테 자기 말을 안 들어주고 이러니까 그 요괴인데 요괴를 몰라보고 그러니까 이 대성이 심중에서 원한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게 정정한 상태에서 동한 것이다. 원망이 동한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정한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삼매의 어떤 상태. 중국의 도태는 거의 삼매한 고요한 상태에서 잠재의식에서 뭐가 튀어나오면 그걸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요괴들을 전부. 그러니까 그거는 정정한 상태에서 동한 거기 때문에 이 원망스러운 것도 그 속에 있는 요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오공은 정정한 상태에서 동한 원망인데 이 요괴는 심두에 화가 일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심두라고 하는 건 마음이 첫 번째잖아요. 우두머리 할 때. 마음이 처음 일어날 때 그 불씨가 일어난 거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이게 희롱한다는 거죠. 이게 한바탕 한 차례 선견 도는 바람이니까 회오리 바람이 한바탕 이제 돌아가는 그 회오리 바람이죠. 엊그젠가요 뭐 미국의 플로리다 주인가 엄청난 또 회오리 바람 그 토네이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것처럼 이제 이 요괴의 그 마음 속에서 불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 속에서 이 불씨가 일어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손오공의 상태의 그 경지에서 동한 게 아니라 요괴의 마음이 여기 불 속에서 일어나면 불씨가 일어나면 이게 그냥 토네이처처럼 선풍으로 그냥 확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강한도가 이 모래 같은 게 막 주위에 날려버리고 돌도 막 움직이는 거죠. 돌까지도. 요새 뭐 나무도 뿌리째 포비고 집도 다 부서지는 게 그 정도로 강한데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요괴가 움직이는 그거는 정정한 상태에서 동한 게 아니고 심두의 화기가 일어나서 이런 상태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사주석 이런 상태니까 요거는 정정이 삼매가 아닌 그런 데서 이제 이런 돌이 날리고 막 모래가 날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회오리 바람 속에 이 삼장법사가 휩쓸려 가지고 그 요괴가 낚아채 간 거죠. 이거 우리도 내면 속에서 이 심두 요괴가 일어나서 이게 이제 자라려면 회오리 바람이 되려면 바깥에 있는 누구가 이게 거슬리고 뭐하고 이게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화가 휩쓸려 가지고 이게 강해지면 선풍처럼 강해지면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괴의 그 강한 바람에 내 정신이 그냥 휩쓸려 들어가서 나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이 종족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하고 지금 우리 상태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행에서 이런 거는 지금 현실에서 그렇게 화를 내려면 어떤 대상이 있고 뭔가 억울한 일 당하거나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 건데 이게 강해지면 사람은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족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선풍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일어나니까 연기가 꽉 차니까 이 마음이 그냥 어두워지는 거죠. 마음의 본바탕을 가려버리니까 어두워져서 자기 이 성품도 그 미해지는 거죠.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극도로 화가 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삼장법사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게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행자 손오공이죠. 팔계가 처팔계이죠. 상냥했다는 거죠. 아 이건 안 되겠다고 이제 상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헤아린다. 뭘 헤아려서 잘 생각한다는 거죠. 각자 흩어지기로 아유 안 되겠다. 이제 삼장법사도 안 보이니까 우리 각자 흩어지자.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선심에 선의 마음이 혼란되니까 오행이 모두 다 헛되다 공하다. 이 오행이라는 게 지금 저팔계는 목하고 저기 손오공은 금수잖아요. 사오종은 토죠. 근데 지금 저팔계하고 손오공은 이제 흩어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금과 목이 흩어질 때 그걸 또 뜻을 합하게 하는 게 아까 토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사오종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선심이 어지러워지니까 오행이 공하다는 게 지금 요 윗대목의 이 시에서 이 뜻이잖아요. 그 여기 설명한 거 앞에서 설명한 거죠. 흩어지자고 그러니까 이제 사오정 사승이 말하기를 지금 아까 모래가 휘날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모래서자가 나오잖아요. 모래는 토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오정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오정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천까지 가는데 시작은 있었지만 여기서 끝내면 이게 끝이 없는 거 아니냐, 끝을 못 맺는 거 아니냐, 시작만 있고 끝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 오일자 선생님은 이건 능이 명은 닦았으나 이 말이죠. 능이 주체적으로 명은 닦았으나 이걸 이어준다고 그랬죠. 이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 능자가 들어가면 능이 무엇 하나 그런 뜻이잖아요. 능이 명 공부는 닦았으나 이 말이죠. 그리고 요 이어졌으니까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 하니까 그냥 요 네 자만 요 세 자만 해석하면 돼. 이 언자는 앞에 이렇게 원문이 나오면 이건 뭘 말한 것이다. 뒷문장을 다 받아서 맨 나중에 해석해 주면 되잖아요. 능이 명을 닦았으나 능이 성을 닦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시작은 저 명을 닦았잖아요. 근데 끝은 없으니까 성을 못 닦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딱딱 떨어진 거를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꾸 눈으로 따라오시면 별것도 아니네 번역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힘을 얻은 거예요. 뭐든지 힘을 얻어야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있는 만큼 작용하는 거지. 연자가 나오잖아요. 이거 그러나잖아요. 자연할 때 스스로 그러함 할 때 자연하면은 스스로 그러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능자 능이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능이 시작도 있고 성도 닦고 종도 있다면 끝도 있다면 명도 닦는다는 것은 이 말이죠. 이건 전부 의지하는 거다. 의지할 적자잖아요. 뭐 의토를 의지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의지함이 능이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능자가 하니까 능이 무엇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능이 전적으로 의토를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게 의라고 그러는데요. 그 앞에서도 의마 그러잖아요. 이 말은 의라는 건 이제 마음이 있다가 의도가 생기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럴까 저럴까 이쪽으로 갈까 저럴까 갈까. 예를 들면 요새 뭐 들은 얘기지만 이제 어려우니까 직장도 없고 사람이 집에서 부인하고 있으면
이게 직장도 없고 그러면 은퇴해가지고 있으면은 부인이 처음엔 잘해줄진 모르지만 이제 맨날 보게 되면 좀 부자연스러워져서 그 남편도 눈치 보니까 나가야 되거든요, 아침에. 그리고 현관문 딱 나가서 이렇게 길바닥에 딱 서 있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으로 저길 갈까 여길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갈 데가 없다가 이제 아 그래 거기 가자고 이제 의가 동한 거죠. 뜻이 동하면 의는 말하고 갔기 때문에 의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딱 들어서 채찍질하고 그냥 목적지로 가는 거잖아요. 주인이 올라타서. 그러니까는 이거 의가 되는 거죠. 의는 어떤 방향을 정해 놓은 거죠. 마음은 아직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의라는 걸, 그래서 이 오행에서도 의는 토가 되잖아요. 토가 되는 거죠. 사오정을 상징하고. 그래서 의가 정성되면 이 성자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유교에서 나오는 말인데 말씀을 이루다 이 말이잖아요. 말씀을 이룬다는 게 말한 대로 된다 이 말이죠. 말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한 사람 보면 직장에 가서 젊은 사람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보니까 저 애는 말하는 대로 7시에 온다 그러면 딱 7시에 오고 뭘 하겠다 그러면 딱딱 하고 제대로 딱 해요. 자기가 말한 걸 다 성취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인이 아, 성실한 사람이구나. 정성되고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쓰는데 원래 이제 유교에서는 진실에서 이 말이죠. 무망이다. 망령됨이 없다. 진실무망을 왈 성이라고 이제 기본. 성에 대해서 이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석을 이제 좀 유교적으로 하는 게 나오는데 뜻이 정성되면 지금 저부터도 이 모르는 단어나 아는 단어라도 다시 다 찾아요. 재공부를 하는 거죠. 한문에 대해서도 깊이 알 수 있도록 집중해서 아는 만큼 제가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냥 제가 이걸 좋아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 저는 자꾸 실력이 늘죠.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현까지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믿음도 더 생기고 실력도 더 늘죠. 계속 하는 거니까. 의가 정성되면 이 마음이 발라진다. 이 마음이 바르다. 이것도 우리가 마음이 바르다 말은 쓰지만 진짜 이게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해하냐는 것도 또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글자 하나하나가.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가 정성되면 마음이 바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게 돼야 아까 요괴가 와도 바른 마음으로 그걸 판단을 해서 너 요괴의 생각은 이건 잘못된 거라고 제가 물리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발라져야 이 삿되고 요괴나 망령된 거 이런 걸 가히 소멸시킬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가는 뭐냐 하면 허가가 된다 될 가짜잖아요. 가히 소멸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사오정 사승이란 의토인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 말한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의토이다. 그래서 이제 육아에서는 이게 지금 의성죽 심정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의가에서는 보통 정심 성의 그러거든요. 아니면 성의 정심. 여기는 의성죽 심정. 그러니까 이게 정심 성의만 보게 되면 의성죽 심정 또 약간 헷갈리죠. 뜻이 진실하여서 뭐 거짓이 없어야 뜻이 마음이 발라진다 이 말이네요. 또 원신이 동하면 진의가 된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의가 된다. 이것도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심성의는 육아에서 제창한 일종의 내심 속에 있는 마음을 그 수양하는 도덕 수양 내심을
이제 다스리는 도덕 수양 방법이다. 정심성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뭘 말하냐면 심술정 마음의 그 기술로 하여금 바르게 한다 이런 거네요. 심술이라고 써 있네요. 마음의 그 술법 기술,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 바르게 되면 해야 그 의념이 정성스러워진다 이 말이네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요것도 지금 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말은 그냥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이해했냐에 따라서 이게 토도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준만큼 이제 이해하는 거죠. 깊은 걸 이렇게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나 대학에서 말하기를 욕자가 들어오면 뭐 하고자 할 욕자잖아요. 우리가 앞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조사 같은 거는 그런 게 있으면 해석이 쉽다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거죠. 요 근자에. 그냥 무턱대고 번역하다가 이건 앞에 있는 그 조사만 알면 뒤에 문장은 쉽다. 하고자 할 욕자잖아요. 뭘 해요? 바르게 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무엇을? 그 기자잖아요.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 자는 사람이잖아요. 한자 한자 다 해석했잖아요. 직역한 거죠. 그러려면 먼저 뭘 했냐?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진실을 무망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뜻을 그래서 지금 서유기에도 지금 의가 저팔계하고 손오공은 이제 흩어지면 다 깨지는 거죠. 오행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사오정이 뜻을 이제 정성스럽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금목을 모으는 거죠. 뜻을. 그래서 욕성기의자 그 뜻을 정성되게 하고자 하려는 사람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그 알매 이르러야 돼. 이를 치자잖아요. 그래서 요 치자하고 지자를 해서 치지. 그러니까 치지는 어디에 있냐? 경물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심성의도 그 유교의 대표적인 수양법이고 경물 치지한다고 하는 것도 유교의 대표적인 수양법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끌어다가 이제 여기다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고로 행자 손오공이 말하기를 이미 그러하다 이 말이죠. 기연 이미 그러하다. 뭐가 그러해요? 현재는 이제 그 사오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팔계하고 손오공이 이제 여기서 각자 생각을 해보고 이제 흩어지자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사오정이 자기가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헤어지면 되냐고 이제 그 어떤 명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듣고 행자가 말하기를 현재에게 그렇다면 현재가 그 사오정이 이와 같은 성의가 있다면 그러잖아요. 성과 의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앞에서 이 주석을 보더라도 그렇다면 우리들이 다 함께 다시 가서 이 나자예요. 이 요괴를 찾아서 이 말이죠. 우리 함께 다시 가서 요괴를 찾아서 사부를 삼장법사를 구하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간에 저 사오정이 뭔 얘기를 했냐는 거는 지금 이거 읽은 사람은 그냥 아니까 건네떠서 주석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원문 번역을 못 읽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앞뒤가 이게 건너뛰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왜 이런 주석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정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정성된 뜻. 진짜 이 서유기의 내용을 깊이 알려면 기본적인 본문 서유기 옛날에는 이 서유기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낼 책이 많으니까 이제 만화 영화나 그런 거나 보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소설을 깊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본다고 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를 테고요.
그래서 이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하러 가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 대성이 이 대성인 손오공이죠. 제천 대성 손오공이 착실심초 그랬네요. 마음이 초초하다 이런 거잖아요. 마음이 탄다. 탈초자니까 저기 초초해가지고 이 말인데요. 착실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참으로 정말로 그런 뜻이에요. 참으로 이제 마음이 초초해서 그 의가 정성되니까 이제 마음이 발라진다 이 말이네요. 사오정의 의가 정성됨을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자기 손오공의 그 뜻이 이제 바르게 정성되니까 바른 마음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 발라진 거죠. 바르게. 여기 앞에서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이제 사부를 찾으려면 그 훔쳐간 사부를 데리고 간 요괴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요괴에 대한 정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그 경물치지 이제 주석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경물에서 알매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 사부님을 저 납치해간 이 요괴에 대해서 뭘 그 알아야 그놈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그놈이 어디 살고 어느 동굴에 살고 여기서 얼마나 멀고 이런 그놈의 그 족보니 뭐니 다 알아야 이제 공격해서 그놈을 퇴치해서 사부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 경물퇴지죠. 기독교 같은 데는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알 수 없는 어떤 능력을 가진 알 수도 뭐 없는 그런 데다가 그냥 기도해서 그 해결해 달라고 비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동양의 사상은 경물치지 그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요. 오직함은 삼위신고의 신운에서 성기원도 절친견이라고 그랬어요. 소리나 기운으로 원하고 빌며 이게 기독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소리 내고 막 기도하고 원하고 자기 바라는 걸 막 빌잖아요. 해달라고. 그러면은 친견을 끊으신다고 그랬어요.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소리나 색으로 나를 구하려고 하는 자는 결단코 열애를 보지 못한다. 이런 게 사구계 중에 하나 아니에요? 금강경 사구계 중에.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찾냐? 자성구자 해라. 그러면 너희 머리골속에 강제인은 머리골 속에 이미 내려와 있다고 각오라는 이미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자각을 못하잖아요. 이 씨를. 이게 안욕따라 삼명 삼몰이고 금강반야의 시잖아요. 반야 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냥 구하냐? 요게 이 눈을 이 작용은 하지만 우리가 감지가 안 되잖아요. 감지를 해야 그게 강해지잖아요. 근데 그 감지하는 게 그 반야를 감지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죠. 작용은 하도 선천 원신인데. 그럼 이걸 눈을 뜨게 한다. 이걸 작용을 시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게 그 자성구자라는 방법을 요 구할구자가 딱 있잖아요. 요 성기원도는 원하고 비인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친견을 끊으신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주석서에 보면 이 주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기원도 공부를 하니까 친견을 끊으신다고 그러면은 자기 공부하고 안 맞잖아요. 삼위신고 공부가. 그러니까는 이 친견 절자를 갖다가 이제 끊는다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절자를 그 옥편을 찾아가지고 뜻이 많으니까 절대로 친견한다고 옛날에 그 연세 많으신 분은 그것도 도인이신데 그분도 주무 공부를 하니까 성기 원단하면 절대로 친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절대로란 말이 이런데 뭐하러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말을 경에다 왜 써요.
친견을 끊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친견이란 말은 우리가 낮은 사람이 백성이 임금을 친견하러 간다. 높은 사람을 만나는데 친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신운의 신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친견을 만나는 걸 끊어버린다 이 말이죠. 신이라고 하는 건 소리 이전이고 색깔 이전인데 그런 저 후천적인 거 가지고 후천적인 언어나 이런 걸 가지고 선천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얘기가 안 되죠. 오직 자성구자라야라고 라야라고 해서 오직 이것만이 자성이 뭐고 구한다는 게 뭐고 이 자가 뭐냐에 대해서 유튜브 들어가나 이렇게 번역된 해석된 걸 다 봐도 자성구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아무도 아직은 못 봤어요. 진짜 위대한 이 자성구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참 위대한 거거든요. 이 내자로. 자성구자 하게 되면 이 머리꼴 이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작동을 해야 이제 자기 내면 속에 이제 뭐 관찰이 제3의 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눈도 여러 가지겠지만 이 자성구자라고 하는 말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화두를 삼아서. 그래서 이제 그 경물치지 하는 것은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해근 선생이 그 달마다라 선경에다가 괜히 자기 스스로 서질 않고 알 수 없는 어떤 힘의 영향에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불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첫 번째 조건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손오공이 변했다는 거죠. 머리가 3개고 팔이 6개로 머리가 3개니까 팔이 6개로 이제 변신이 된 거죠. 삼두육비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나와요. 손오공에서는 이 손오공의 변신술이 하나가 삼두육비거든요. 그것도 유명한 단어예요. 근데 이제 오일자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건캐 3이다. 6개는 이제 곤캐가 되는 거죠. 육비니까 곤캐죠. 그래서 곤3하고 곤6이다. 그래서 거듭 다시 정돈한다 이 말이거든요. 건곤을 정돈한다. 그리고 상과 아래, 위와 아래 위치를 이제 정한다. 이걸 정정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일자 선생님이 지금 그 묘한 표현인데 저는 이제 어제 한번 잠깐 보다가 뭔 생각이 퍼뜩 떠올랐냐면 이 선천팔계하고 후천팔계인데 선천팔계는 건이 남쪽에 있고 곤이 북쪽에 있잖아요. 감리가 이제 리 있고 감이 있잖아요. 근데 후천팔계에서는 리캐가 남쪽에 있고 감캐가 북쪽에 있고 이 건캐가 옆으로 와 있고 곤캐가 일로 와 있잖아요. 아니 바뀌었네. 건캐가 이 서북방으로 와 있고 곤캐가 서남방으로 와 있잖아요. 밀린 거죠. 후천팔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중궁에 도태된 경지이기 때문에 이 후천팔계의 요 상태가 다시 선천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선천팔계로. 그러니까 지금 이 거듭 여기에 있던 건과 곤을 다시 원래 자리로 상하의 바른 자리로 위치하게 한 것이 바로 정정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했다고 이제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왜 선천팔계가 후천팔계로 됐느냐. 이건 이제 오원자 선생님의 딴 책을 보면 이거는 선천팔계가 후천팔계로 변한 것은 성인이라야 이 내용을 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언뜻 봤거든요. 그리고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후천팔계에서 선천팔계로 돌아가는 거 지금 그게 이제 이 공부잖아요.
선천팔계로 막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유 상하정리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자기 지팡이 여의봉을 세 개의 여의봉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동시에 그냥 동쪽 그 한 길을 그 지팡이 그 여의봉이 땅을 막 두드리는 거죠. 동쪽으로 지팡이가 가가지고 막 두드리고 또 서쪽으로 하나의 지팡이가 또 가갖고 길 갖다 막 땅을 두드리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그 때리고 나니까 탈출하니까 한 무대기에 궁신들이 오더라 이 말이죠. 궁이란 궁색한 신들, 거지 같은 거렁뱅이 신들이 다 모이더라. 왜 땅을 쳤으니까 산신이나 토지신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산신과 토지신들이 땅에 관한 정보, 산에 관한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괴가 삼장법사를 납치했기 때문에 이 신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기 경물치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한테 물어가지고 이제 그 정보를 얻어서 이건 이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거 알매 이르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어려운 일이 이제 외국하고 어려운 일이 만났는데 국가가 그냥 나 하나님 알 수 없는 신에다 기도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나요? 쳐들어오고 지금 다 미사일 발사하는데 무슨 기도한다고 이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힘을 다 단합하고 마음을 좀 굳세게 하는데 필요하겠지만 그게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직접 해결해서 싸우던가 뭘 해야 해결이 되는 거죠. 현실은 다 그런데 이상하게 종교는 물론 종교는 그렇게 해야 또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네들이 할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팡이 세 개로 만들어 갖고 땅을 갖다 막 두드린 거 그러니까 산신과 토지신들도 벼슬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다 헐벗어 갖고 이 궁신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아주 그냥 헐벗은 신들, 궁색한 신들이 모여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라, 오호라, 묘화도다 이 말이거든요. 묘이제로다, 묘화도다. 이게 이제 원문이잖아요. 요건 개자는 이제 해석을 안 하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의성이잖아요. 의성이 심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의가 정성돼야 마음이 발라진다. 의성하여 심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의성이나 성 막 뒤집어요. 성의는 반드시 먼저 알매 이르러야 된다 이러네요. 먼저 정보를 알아야 정성되게 그 뜻을 펼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성의를 보일 수가 있나요? 우리가 성의를 보인다는 것도 무슨 돈을 좀 갖다 드려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해도 뭐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주고받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성의는 뭐냐면 반드시 치지해야 된다. 아는 요 지자가 중요하네. 치지, 경물 치지에. 그래서 아직 요 미자가 나왔잖아요. 아직 무엇이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알면 아직 능히 치지 알미 이르러서 의가 정성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치지하여 성의가 안 되면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이 성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치지해서 성의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리석은 걸로 성의가 아니다. 그런 표현이네요. 그래서 어찌 능히 명심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 때문에 군자들은 이건 이제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거네요. 이 때문에 군자들은 귀하다 이 말이죠. 뭐가요? 극심연기, 궁신지와 극심 아주 지극하게 깊이 있게
극도로 깊이 있게 깊이 연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신을 궁구해서 그 변화를 알아서 이 화를 알아서 이로써 그 변화를 다 한다 이 말이네. 이 변자 화자도 다 달리 해석을 하네요.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좀 깊은 거예요. 어렵고. 주역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래서 그 궁색한 신들이 지금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입었다. 입을 피자 옷을 입었다. 한 조각을 입었다. 그 다 나머진 다 가리지도 못하고 한 조각을 거쳐 입을 게 없어가지고 궁색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한 조각을 걸쳤다. 이건 걸칠 캐네요. 여기는 입고 여긴 걸쳤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어디 있자가 보네. 잠방이 그랬네요. 잠방이 곤자 그랬네요. 잠방인데 그 잠방이 요거는 당자인데 잠방이 옷인데 이게 당이 없다 그랬네요. 그 호돌 위에 그렇게 표현했네요. 소매도 없는 잠방이 뭐 그렇게 이제 소매가 또 없네요. 걸쳤어도. 아이 그거 참 해석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지 고자라고 돼 있네. 이 창고할 때 고자가 붙었네. 바지인데 구멍이 없다. 소변으로는 그 가랭이 구멍이 없다는 이런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색한 아주 지극히 궁색하다. 궁색함의 극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궁구한다는 것은 이제 헤아려서 연구한다 이 말이죠. 그 신을 궁구해서 밝히고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변화, 그 지극한 그 변화하는 것을 다 한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붙였네요. 그 궁색함이 극에 이르러서 그 신을 궁구함을 밝히고 그리고 그 화를 다 이제 극진이 그 화를 다 한다. 그러니까 좀 이것도 해석이 어렵잖아요. 단지 이제 이 옷 입은 거 보고 지금 이렇게 이 행색을 보니까 이제 살펴보니까 이렇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이 산 중에 산신이 몇 명이냐 뭐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이 토지신들이 대답 600개라고 그랬네요. 600개의 찬두호산이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지 찬두호산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모두 다 30명의 산신이 있고 30의 토지신이 있다. 30명의 토지신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으네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곤려 이거 수레렸잖아요. 수레. 곤의 수레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곤개가 수레처럼 생겼잖아요. 폭원. 이건 조금 어렵더라고요. 폭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폭자는 이제 폭자하고 원자인데 폭은 이제 그 땅이 넓음과 좁음. 이 폭이 좁다 넓다 있잖아요. 폭자는 폭이 넓다 젊다 이런 뜻이 있고 그 원이라고 하는 그 폭이 넓고 좁은 데를 둥글게 원으로 이렇게 싼 걸 원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네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광무가 600이다. 광은 동서로 치고 무는 남북으로 그 넓이 면적을 따질 때 그 광문에 넓이나 길이를 따질 때 이제 하는데 그 광무는 600이다.
이런 이제 그 토지신들이 이 경계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렇게 넓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주석을 오이자 선생님은 참동계에서 소위 말한 바 유고는 곤승이다 그랬네요. 유고라고 하는 거는 곤계 여기 다섯 번째 유고는 곤을 이은 요 핵심 쾌라는 거죠. 주체 쾌이기 때문에 결괄종시라 끝과 시작을 다 묶어서 묶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게. 그리고 60폭은 60의 그 폭은 폭으로 나눠져 있는데 60의 폭으로 나눠져 있는데 모두 이 하나의 축을 받든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60개가 돼도 전부 다 여기 이 수레바퀴 요 축에 다 묶여져 있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이제 바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네요. 그러면서 대개 요건 해석 안 한다고 그랬죠. 지생화 요건 이제 천일생수 지생화 천삼생 저 그런 그 표현이 있잖아요. 주역의 기본적인 그 이제 언어인데 지 땅에서 이 지이는 이는 이출하니까 이제 거기서 생화한다 이 말이죠. 지생화니까 칠도 하니까 능이 찬두 염상이에요. 위로 타오른다는 거죠. 이 머리 꼭대기를 꿰뚫고서 치솟아서 위로 솟구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것은 뭐냐면 리쾌가 불이잖아요. 환호지상, 환호하는 그런 상징을 밝힌 것이다 그랬어요. 그 환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르짖고 흩어진다. 불꽃이 그냥 막 위로 치솟으면서 탈 때 소리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환호하는 그런 상을 밝힌 것이다. 그래서 순숭천시라 순수하게 이어져 받들어서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베푸는 것을 순순히 잇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이 베푸는 그것을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이어준다 이런 표현이네요. 이것이 중 뭐냐면 그 성품을 좋아해 가지고 만물을 생육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대지가 전부 불구덩이 갱자네요. 구덩이가 된다. 대지가 불이 너무 지나치잖아요. 항용유해할 때 너무 불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즉 그 불의 성품이 편고해 가지고 이 말이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화기가 많아지면 모든 게 마르잖아요. 편고하게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살아있는 그 생명영을 다 한다는 거죠. 불태우게 된다 이런 표현이네요. 불태워서 마를 고자예요. 마르게 한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생명을 불이 너무 많아지면 지금 우리도 이 지상에 지금 기온이라는 게 물이 필요한 지역은 하늘에서 비가 안 떨어지고 태양만 쨍쨍 비치고 또 태양이 필요한데 습기가 많아서 물이 많아서 하는데 태양은 안 비치고 비만 와요. 그러면은 화하고 수가 지금 지상에서 조절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물이 필요한데 불이 오고 불이 필요한데 물이 오니까 전 세계가 난리죠. 가뭄이고 하는데 비가 오면 그건 좋은 거죠. 그건 너무 습한데 태양이 비쳐야 좋잖아요. 근데 기상이변이 돼가지고 이 수화가 지금 제대로 원활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자연은 그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자연을 그렇게 만든 게 이제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의 지금 수화가 잘못된 그 포위망 속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으니까 인간 개체 안에 있는 수화도 이 큰 수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건강이니 뭐니 다 잘못되는 거잖아요. 소화가 잘못되고 그러면은 모든 생명체나 뭐 바이러스균도 다 문제가 생기죠. 전체가 다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손오공이 토지신 산신 불러다가 이제 이 산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또 묻는 거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거렁뱅이 토지신 산신인데 거렁뱅이처럼 그렇게 하고 댕기냐 딱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신들이 말하기를 이 말이죠. 아문 우리들은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들은 요 두야 마광이라고 그랬네요. 이건 마는 문질러서 빛을 내는 거잖아요. 마광. 머리도 또한 마광이 됐다는 게 머리도 다 알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으로 했네. 등쳐먹어서 누가 아까 그 삼정법사를 그 데려간 그놈의 신이 이 산 전체 총 대빵인데 그놈이 워낙 강해가지고 우리가 다 세금 내고 뭐하고 우리 산신 토지신지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놈한테 세금 주느라고 지금 우리가 이불 옷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향불 피우는 것도 좁고 종이 태울 것도 없다 이 말이죠. 네. 태울 향이나 그 돈 지전도 없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롱이라고 하는 롱득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게 하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게 돼 있네요. 그놈의 산신이 그 저기 그 홍해하라고는 요괴가 우리들로 그러니까 향 피울 것도 없고 예, 종이 돈으로 된 종이 태울 것도 없다. 그리고 이제 혈식 피를 먹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동물들 제사에 쓸 짐승들도 전혀 없다. 이제 이렇게 신세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놈의 그 저 요괴가 허물었다. 이 조우도 그 사당도 다 허물고 또 옷 입을 의상도 옷 이제 치마상자잖아요. 다 박했다. 혹독하고 아니 박했다. 다 깎아버렸다. 이제 다 그냥 그래서 편안히 살 수가 없다 우리들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괴는 그 화성이잖아요. 지금 불의 성취를 가졌는데 이 화성이 온융이잖아요. 쌓여서 모여가지고 융성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화성이 온융한 것이 화성이 온융하여 해로움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게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죠. 불의 성질이 너무 이놈이 강해가지고 그게 해로움을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이제 요 표현이에요. 화성지 온융이 아니 화성에 온융한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엇이겠는가 이 말이죠. 바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것과 같다. 탐리 탕관벼슬아치 예 세력이 그냥 막 불꽃 탄다 이 말이겠잖아요. 치솟는다. 탕관오리라는 게 이게 부정부패하는 그런 권력자잖아요. 탕관오리들이 그 세력이 너무 치성해서 홍열이 확이다. 혹독하고 심하게 우리를 그 학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백성의 그 기름을 다 짜내고 착취한다 이 말이죠. 착취할 준자네요. 전자. 착취해가지고 땅의 그 껍질도 다 벗긴다 이 말이네요.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인 것도 다 껍질 다 벗겨가 버리고 껍질만 남긴다. 그러니 그 그 화잖아요 이게. 그 지금 요괴의 그 상징하는 불, 분노의 불이 가짜 나쁜 불이죠. 사화죠. 그 화와 그 마음과 그 해로움이 역도한 오히려 이와 같다 이 말이죠. 탕관오리가 백성들한테 그렇게 해는 것과 그
그 지금 이 귀신의 그 요괴가 하는 그 마음과 탄가온 오리들이 그 해로움 주는 것이 또한 이게 오히려 이게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표현이에요. 또 말하기를 그 이제 정보죠. 지금 경물에서 치지하는 거죠. 그 산신 토지신을 와서 경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얻어서 이제 정보를 아는 거죠. 치지하는 거죠. 그 고수간이라고 하는 마른 은행나무가 있는 산골짜기에 불해서 연기가 나는 그 구름이 그 동굴에 산다 이 말이죠. 화운동. 불이 일어나는데 구름처럼 일어나는 그 연기가 나는 그 동굴에 이 요괴가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그것은 목화다 이 말이죠. 마른 나무에다가 화운동이니까 화잖아요. 목화. 목화가 그 가염이네요. 나무가 불살라 태웠다. 요거는 이제 나무가 타올른다 이 말이죠. 뜨겁게 타올라서 훈중이 돼도 연기 같은 게 불살라 태워서 하늘을 가린다 이 말이죠. 그 연기 같은 게 그 속에서 불이 나무가 떼져서 하늘이 그냥 연기에 자욱이 돼가지고 하늘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 뭐가요? 고수간의 그 화운동이라는 그 지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정보를 주는데 또 말을 해냈다 이 말이잖아요. 말했다. 그 당신의 부모는 그 요괴의 그 부모는 누구냐면 웅화왕이고 부인은 나찰녀다. 그리고 본래 요괴와 사태 마군이에 속했는데 이네들이 화염산에 있으면서 삼매를 단련해서 이뤘다. 삼매 공부를 해서 성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 사댁에 단련한 삼매다 이 말이죠. 이게 요괴나 이런 그 마구니들도 다 삼매를 단련하니까 그런 신통력 능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네들은 이 사도의 사땜에 아직 극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정정한 삼매가 아니다. 도인처럼 순수하게 부처님처럼 정정한 삼매가 아니다. 이네는 사련지 삼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정정한 삼매이면서 올바름의 극치인 그것이 아니다. 요건 사지극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건 정의 극이라고 이렇게 대치를 했네요. 그리고 마구니가 따는 건 사련지 삼매고 부처님이 하는 건 정정지 삼매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게 아니다 이거죠. 이놈들은 나쁜 걸 닦았다 이 표현이잖아요. 또 정보를 주는 게 뭐라고 부르냐면 이 홍해화 놈이 성령대왕이라고 자기를 이름을 호를 붙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자 깐난아기 영자를 붙이면서 또 스스로 성인이라고 그리고 또 깐난아이면서 또 자기가 왕이라고 대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깐난아기이면서 자기가 크다고 성령대왕 내자 해석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한 놈일 뿐이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다. 교만하기만 하고. 바로 이것이 이 말이에요. 미자가 들어오면 아직 무엇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단련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무엇을 이 깐난아기 이 영아가 단련되지 않아서 아직 영아가 단련되지 않아서 삿된 불이 이긴다 이 말이죠. 사화에 끄달린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급히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 앞에 딱 부른 거잖아요. 뭐냐면 시몬 손오공과 목모인 저팔계가 함께 공동으로 서로 도와야 된다.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이제 이걸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가히 두렵고 또 가히 위태로운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그 오일자 선생님의 주석이 끝났어요. 다음에 이제 오원자 선생님의 주석이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